2020년 성탄 감사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아들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와 시간 속으로 사람이 되어 오심을 경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시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오시어 살게 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기념하며 다시 새롭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다는 진리를 기쁘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죄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뵙고 경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조용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이리 와서 해들레
교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황선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온 세상에 퍼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동방박사처럼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날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과 처소를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걸어온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묻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보내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2020년 올해에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시름하고 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고 모이기도 통제되는 이 상황,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나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의 왕을 따라가게 하시고 헛된 자랑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암흑과 어두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친히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각계각층이 서로 화목을 도모하며 한 마음으로 화합하게 하시옵소서. 나눔과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반목과 경쟁으로 분열하기보다 헌신과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쁜 성탄의 예배와 찬양을 하지 못하게 만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간의 기도로 중보하며 힘이 되신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삼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복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게 성령의 의로하심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교육관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육관 건축 속에서 주님 영광 나타내시옵시고 교육관 건축 속에서 온 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들이 함께하여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육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교육되며 온 교육들이 그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목사님께 말씀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의로가 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한우에게는 몸과 영혼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 올 한 해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마도 우리 모두가 최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평생 정말 최초로 성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의 이런 물리적 거리를 떨어뜨려 놓았을지는 몰라도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가까운 영적 마음으로 드려지는 성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성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누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누가 계시다면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성탄의 기쁨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처음 2000년 전에 그날 첫 번째 성탄의 아침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여관방, 그리고 마국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하필이면 왜 마국간이었을까? 만왕의 왕께서 어째서 하필이면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셨을까? 요한복음 1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당시의 정황을 말해주는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고 정확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접받지를 못하셨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한 백성에게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몸소 찾아오신 것입니다. 환영은커녕 오히려 당신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백성들 가운데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시각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전해진 이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영광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기도 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 이렇게 평화를 갈망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화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평화를 원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저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그 뜻을 우리는 거듭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탄의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탄의 진실 의미입니다. 보다 자상한 설명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탄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에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성탄은 사랑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을 먹고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진리를 먹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은 무엇을 먹고 건강해지게 될까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점 티 없이 깨끗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 그 원초적인 인간의 본성을 아기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고서 몸이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아기의 정신은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믿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거나 불신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아기의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듭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잠결에도 손을 뻗어서 엄마가 옆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심하고 엄마가 만져줘야 안심하고 잠에 드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재확인하면서 아기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넉넉하게 먹어야 몸도 건강하고 인격도 건강하고 정신도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에는 중요한 단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온전하게 사랑받는 자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사랑받는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알고 또 깨닫고 느끼고 감격해야만 그 사랑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 사랑을 통해서 결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혹은 믿거나 믿지 못하거나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불량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르게 될까요?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앞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무도 믿을 수 없겠다. 불행하게도 정신적으로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병에 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나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30년쯤은 지나서 자기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그 자식에게 사랑을 쏟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참으로 그동안 큰 사랑을 받아왔구나. 내가 참 큰 사랑을 받았구나.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나 돼서야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세상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라워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생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사랑, 그 스스로 선택하신 사랑의 언어가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랑의 언어를 인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나님께서는 무던히도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과 같은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물로 된 심판을 통해서, 때로는 전쟁이나 재해나 기근이나 기아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언어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잘 되게도 해주셨어요. 형통함과 기적과 여유와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판할 때에도 고난하고 몸이 괴롭고 고난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잘 되게 해주고 좋게 해주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마침내 종말론적인 방법을 택하십니다. 이제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시는 것. 신학적 용어로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손해고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성탄을 일컬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인브레이킹 하셨다라고 합니다. 브레이크라는 것은 깨트리다, 부수다, 파괴하라는 단어죠. 인이라는 건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굳게 닫힌 문을, 그리고 높게 세워진 담을 깨부수고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깨부셨을까요? 우리가 영접을 안 하니까. 언제 우리가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었습니다. 그 높고 튼튼한 성과 같은, 담과 같은 이 벽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부시고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역사 속으로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탄이라는 겁니다. 성탄의 사건이 이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칼바르트는 참으로 엄청난 역사적 사건으로 이 성탄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사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 우리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 이것을 쉬운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문화로 하나님께서 옷 입고 들어오셨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만 살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살던 가정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샌가 온 가족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살게 됩니다. 원래는 끼니 때 근엄하고 또 점잖은 떠는 그런 어른들만 사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식사 때 되면 이제 진지 드십시오, 또는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조반이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식구들이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루아침에 엄마 맘마 먹자, 어부바 하면서 할아버지가 등을 내밀고 아이를 업어주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쓸 거예요. 어른들이 유치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는 나의 문화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내가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를 빌어서 나를 표현하는 것,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습관, 이제까지의 나의 고정관념, 나의 세계관, 나의 철학을 상대에게 강요하지를 않습니다. 나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로 이해하고 그 언어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육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성육신이 가지고, 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헬라 문화권 속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풍속을 그대로 같이 해주시고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들어와 만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으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스스로 들어오셔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한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 성탄절, 이 성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4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몸소 이 땅 인간에게로 오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네가 나에게 오너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가마,
이것이 하나님이 몸소 공간을 옮기신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의 성탄이 담긴 신학적 의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친히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금요기도회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고 있잖아요. 한 23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드신 많은 비유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든 비유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직 탕자의 비유 하나에서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시고, 다른 비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이 찾아오심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자, 셋째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위대한 성인 가운데에 성 다미안이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미안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귀족이었고 학자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몰로카이라는 섬에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눈, 코, 손과 발 모두가 문드러져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서 그가 돌아와 자신의 일생을, 앞으로의 일생을 모두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라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섬에 들어갔어요.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문둥병 치료에 바치게 됩니다.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가 좀 어루만져 주려고 갖은 애를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저들이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으로서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은 일종의 취미이고 일종의 향락이다. 도덕적인 향락주의이다. 당신이 우리를 돕는 것은 즐기는 것이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이 절망과 좌절을 당신이 알기나 하느냐. 이런 자세로 다미안의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모르시겠습니까? 내 진심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미안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문둥병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문둥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결국 그는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이가 된 그가 이제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다미안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소통,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사랑의 소통이라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돼서 되는 게, 말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나의 나됨을 버리고 상대방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죄인이 되어가지고, 약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의 소통이, 사랑의 언어가 소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이 주는 의미 네 번째는 가난과 고난과 배척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는 사랑, 되는 사랑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뜻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읽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미국 시민권으로 북한을 몇 번 방문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 가운데에 원산이 고향인 분이 계셨습니다. 원산에서 결혼을 하여 살다가 혼자 남쪽으로 내려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재혼을 해서 자녀까지 두고 잘 살고 있는데 불현듯 고향 생각이 많이 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 놀랍게도 부인이 아직 북한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아내를 찾고 싶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간청해서 어렵게 그 목사님이 평양행 가실 때에 이 자리에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이 목사님의 입회하에 두 부부가 40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헤어진 지 40년이 지나서 이른이 넘어 버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게 된 거죠. 그 장소에 목사님이 입회를 했습니다. 만나서 처음 10분간은 서로 말도 없이 쳐다보기만 하더랍니다. 가만히 쳐다만 보다가 먼저 부인 쪽이 용기를 내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해요. 이 영감택이 입이 10개라도 내게 할 말이 없을 거외다.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상황을 좀 알아보겠다고 남편이 집을 나간 겁니다. 근데 그 나간 그 길로 남편이 배를 타고 혼자서 남쪽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부인은 북쪽에 남아있는 아이 셋을 키우느라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40년을 살아온 거예요. 이젠 쪼글쪼글 늙어서 꼬부라진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살겠다고 처자식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린 남편. 그러니까 그 남편은 근데 잘 먹어서 피둥피둥해진 모습으로 돌아오니 그 모습을 본 이 할머니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보고 막 대들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고 헤어진다. 사랑해서 헤어진다. 흔히들 드라마 같은 데서 이야기합니다마는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사랑은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함께 있어야 사랑인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해야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친구 셋이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하지만 욥의 이러한 기구한 모습에, 비참한 모습에 할 말을 잃고 7일 밤낮 그와 함께 땅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고난을 참았습니다. 마침내 욥이 먼저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하니까 친구들도 저마다 한 목소리, 한 말씩, 한마디씩 말을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봐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너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겠느냐. 잘 생각해 봐라. 무언가 너에게 네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고 인간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선이 어떻고 이 소리 저 소리를 막 주워 담아냅니다. 욥이 견디다 못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그 같은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말로 해결하지 말고 말로써 해결되리라고 기대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잊어버리고 있어주는 것, 다 잊고 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써 상대를 위로한다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셨고 의인으로서 죄인이 되셨고 강하시면서 약한 자가 되시며
능력 많으신 분이 능력 없는 자처럼 되셔서 비참하게 죽은 사실, 바로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미천한 마국간의 구유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요셉은 아내 출산할 것도 하나 마련해 놓지 못하고 그런 주제에 무슨 장가는 갔느냐, 마리아는 출산한 날이 가까웠는데 왜 그렇게 멀리 여행을 떠났느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각박한가, 임산부에게 방 하나도 내어주지 못하고, 인간이 어떻다고 또 사회가 어떻다고 정치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다는 이런 이야기나 하는 것은 성탄의 의미를 무시하는 불손한 처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고난당하는 자 가운데에 가장 고난당하는 자로 말구 위에 오셨다는 데에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여러분, 성탄은 어떠한 의미로서 오늘 맡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성탄의 사건,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계시성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사랑이 확증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나를 향한, 내게 향한 이 존재의 의미가 거기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동시에 내가 얼마나 또 소중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탄의 의미를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 드립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만, 하나님의 신실한 위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 짧은 영상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정성껏 예비하였던 그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중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성탄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드려진 마음의 뜻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징표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던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의 헌신이 우리의 신앙에도 더하여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의 창궐로 인해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를 주님 결코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미신과 악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 모두가 행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이 웃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태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건축의 사역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더 힘쓰며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건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사업과 기업, 몸담고 있는 직장과 각자의 일터, 그리고 가정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지혜롭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좁은 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용기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함께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연약함이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안에 담긴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월 3일까지 연장 적용된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소중한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 모두 영상으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당회와 구역회가 지금 예정은 1월 10일 예정이 되어 있고 17일 구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회의를 하려면 우리가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며
좋은 적절한 이 시기에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결과를 여러분 문자나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를 1년 동안 잘 맡아서 사역을 감당해 주셨던 안채연 전도사님이 이임하시고 조영덕 전도사님이 후임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광고 시간에 영상으로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강단 미화로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이름과 함께 감사의 제목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는 것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기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가정예배서 하늘양식 구입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문의는 우리 장기한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고 권당 가격은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신청받습니다.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이것 또한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헌금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로 따로 발급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보냄을 받은 자의 모범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우리를 일군 삼으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성탄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이 되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화해와 역사를 이루어 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연약한 병상위의 성도들과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대열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19로 고통당하며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